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 받들어 줬다. 꼼짝없이 그 말에 의해서 다 움직였다. 13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이 소리를 높여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말하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따라가는데, 선한 대로 인도했으면 좋은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오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을 어제 아침에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어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죠. 그러나 접속사가 주어져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또 구원할 분이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가 자기를 높이려고 우상으로 인도했는데 따라가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바로 나와의 언약을 맺은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3장 4절 말씀 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맺은 백성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언약에 맺은 그 내용을 성실하게 지키며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언약을 지키는 거고, 신앙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왕시대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시켰을 때 문제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따라왔죠. 여러분, 우리는 유다 나라의 20대까지 왕조가 시작됐어요. 20대가 지속이 됐는데 거기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죠. 북왕국은 19대까지 가는데 악한 왕만 있어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느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냐, 이것은 그가 키가 크고 용모가 단정하고 또 가문의 배경이 좋고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당신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여서 언약대로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왕에게는 놀라운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면서 배반했을 때, 이때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이 언약을 언제 맺느냐? 맺는 것은 여기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바로 맺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이거예요.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마디로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하의 신하 나라였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하 나라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신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인이고 백성들은 그 종이었다 이거예요. 주로 이런 관계는 주동관계의 위대한 그 관계는 언제 맺느냐? 구원이 있고 난 후에 체결을 한 겁니다. 언약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자가 이제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모든 걸 다음과 같은 상을 다한다. 알겠느냐? 다 저체 조공을 10만 석을 바칠 거, 양털을 얼마 바칠 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못을 얼마 주고 그런 걸 다 하면 여기다 약속을 지키라. 그 지키겠습니다 하면 매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지킴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러면 어떤 가운데 보장해 주마. 그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라. 멸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모압에게도 조공을 받고 또 암몬에도 받고 이모처럼 주변 나라 다 영토를 넓히면서 그 왕을 세워주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그 암몬 자손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부왕 자기 아버지 암몬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야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양털을 깎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윗에게 바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배반을 했어요. 배반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조공 못 바칩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침략을 했죠. 다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다시 예예하고. 그럼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런 말씀 볼 수 있죠.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5절 6절의 말씀은 이 변질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질된 모습이 뭐 때문에 변질되느냐?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잃었다. 하나님 잃었다는 거예요. 배부름으로. 자, 광야에서 그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세요. 막 고기 먹고 고기 주세요. 막 했는데 고기 먹고 싶은 대로 다 줬죠. 만나 먹고 싶은 대로 다 줬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됐나이다 하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더니 배부르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도와주시느냐 잘 섬기할 텐데 하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기울어지더니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것을 완전히 뭐예요?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 돌렸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배부른 것이 문제다 이거죠. 배부른 것이. 그럼 배부르면 다 문제냐? 아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네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셔서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런 복을 주시니 이 마음 첫신앙을 절대 변하지 않고 지키리라.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사람은 속성은
기울어지고 많은 자주 만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영향을 받듯이 세상을 자주 우리가 기웃거리면서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누구나 다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울 선생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면서 나는 너를 인도할 구원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맺으는데 언약을 광야 생활에서 배부름으로써 나를 잊어버렸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모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더니 이제 배부르고 살만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원한 대로 사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잔인하게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플랜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왜? 부자 될 이유가 뭐예요? 주님 위해서 일하고 부자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생활에 쪼들리고 거기에 따라 다니고 직장 나가지 아니하고는 우리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먹을 만큼 됐어요. 또 더 벌려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목적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목적이 없고 그냥 나에게 부자가 되었을 때 배부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생활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7절 8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갈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이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을 찢고 거기에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자다. 언약이라는 약속이죠. 계약의 계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그래서 구약은 구약시대 백성들의 계약, 신약은 신약 성도들에게 계약. 이 계약이 바로 계약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계약에서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경이 구약 백성들의 맺은 계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 복음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 있더라도 사절 말씀을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배부름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광야예요. 구약시대 광야는 그 시나이 반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기에 광야지만 이 세상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산다. 우리의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나에게 이제 배부르고 난 뒤에는 기도가 느슨해지면 벌써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주님을 사랑치 않고 계명을 어기고 저버리면 이제 계약 위반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파기하는 자의 결과는 이미 읽었던 말씀 7절 8절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자 같고
또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같다. 길가에 나타나 기다리는 표범 같다. 어떤 자 나타나면 표범이 먹잇감이 있으면 짖죠. 계약을 위반한 자는 사자같이 또 길가에 표범같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새끼는 암곰같이 염통을 찢고 나중에 사자가 그걸 먹는다. 사자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다. 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죠. 망한다. 계약을 위반하고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인은 한마디로 모두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제목대로 만나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9절 우리 같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대적함이니라. 우리는 섬기고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의 핵심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고 그런데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고 내가 잘해서 그러면서 예수만 믿는다고 잘 되냐 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그거 다 못 살더라 막 하면서 이상한 희한한 말을 한다 이거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계약 위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에서 맺은 계약과의 바로 어그러진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구약 백성들에게 계약을 주시면서 계약을 지킨 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만이 축복이요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맺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말 맺은 계약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생명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와 맺은 계약이 주님 신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과의 우리의 맺은 계약이란 걸 일러주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처럼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의 행복이요 승리의 삶이란 걸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의해서 탓하거나 그런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본 천천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도 들어가고 풀어가고 일어가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항상 찾으며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